네, 할렐루야. 네, 오늘은 우리 사사기 4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사사 드보라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지난번에 첫 번째 사사인 온니엘과 두 번째 사사 에훗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사사는 사실 이제 삼갈이라는 사사가 이 3장 마지막 절에 나오는데 이제 이 사사는 한 절에 굉장히 짧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사는 이제 소사사라고 이제 학자들은 말을 합니다. 그들이 이런 소사사들이 대사사에 비해서 한 일이 작다거나 이제 그래서 그런 명칭이 붙은 건 아니고 이제 이야기와 기록된 내용이 짧기 때문에 이제 소사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 삼간의 내용은 잠깐 넘어가서 계속해서 세 번째 대사사인 드보라에 대한 내용을 오늘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1절에서는 역시나 이 드보라 시대에 넘어오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범죄했다는 그 사사기에 나오는 전형적인 공식 중에 첫 번째 공식인 범죄 공식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 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네, 그래서 이제 1절에는 에훗이 죽었다는 말로 이제 이 본문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제 바로 앞 9절인 3장 31절을 보면 이제 에훗 후에 아나세 아들 삼갈이 사사로 등장하였다고 하면서 에훗 다음에 삼갈이라는 세 번째 사사가 나왔다고 성경에 명확히 기록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드보라 사사 때 에훗이 죽은 후로 이제 상황을 설정하면서 마치 이 드보라 이야기가 이제 에훗 이어서 연결되는 것처럼 이렇게 성경 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드보라의 이야기를 분명히 세 번째 사사는 삼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에훗과 연결 지으려고 하는 것은 저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 이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사실 우리말 성경에는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백성이 악을 행했다고 해서 마치 이제 구원자가 죽었기 때문에 그 부재 상태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사실 원문의 정확한 의미는 이 순서가 반대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원문의 의미는 어떻게 되냐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눈에 악을 행하는 것을 더하였다. 그리고 에훗이 죽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원문에 충실히 보면 사실 이 본문은 이스라엘을 구원한 그 사사인 에훗이 살아있는 동안에도 이스라엘이 오히려 죄를 더욱 짓는 그런 반역 행동을 한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죄 때문에 죄에 대한 응답으로 에훗이 이제 죽은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구절에서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고 하면서 이제 이 또라는 단어가 나와 있는데 이 단어도 역시나 이제 원문으로 보면 단순히 어떤 반복되는 다시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 단어는 이제 야샤프라는 단어인데 더하다, 증가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요셉이라는 이름이 이제 요세프인데 이것이 이제 야사프랑 그 단어의 발음이 비슷하죠. 그래서 요셉도 이제 여호와께서 더하시길 원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셉의 이름에 쓰였던 이 단어가 이제 동사로 쓰이면서 여기에서 단순히 죄가 반복되는 것이 아니라 죄가 지금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면서 이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이 더욱더 타락했다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을 구원한 그 사사인 에훗이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더 심한 악행을 저지를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것을 저는 한 두 가지 정도로 이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는 우리 3장 30절에 보면 이 에훗이 다스린 기간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 기간은 80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80년이라는 기간은 사사기에 나오는 모든 사사들 중에 가장 긴 기간을 이제 다스린 기간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가장 큰 평화를 준 사사인 거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긴 시간을 통치한 사사가 지금 나오는 드보라와 기드온으로 이제 40년을 그들은 통치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그 성경에서 40이라는 숫자는 한 세대를 의미하는 상징적인 기간을 가진 숫자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그렇게 보면 에훗은 한마디로
자신의 세대뿐만 아니라 이 두 세대를 다스린 굉장히 그 긴 기간을 다스린 사사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저는 이것이 또 하나의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이 사사기의 중심 주제는 제가 초반부에 말씀드렸듯이 이 다음 세대로의 신앙 전수의 실패에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2장 10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그래서 이제 이 사사기의 고질적인 문제는 한 세대가 비록 구원을 경험한다 할지라도 다음 세대에 가면 그 신앙이 전수가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에웃 시대에도 에웃은 이제 두 세대를 통치를 했었는데 뭐 이렇게 상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에웃의 구원을 경험했던 통치 기간의 첫 세대는 에웃의 그 행적들을 자신들이 직접 목격했고 또 경험했기 때문에 그 구원의 소중함과 감격을 잘 간직하면서 살아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다음 세대는 40년이 지난 다음 세대에 와서는 그들은 에웃의 그 구원을 직접 경험하지 못한 세대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에웃이 주고 있는 그 평안만 계속 누리고 있으니 그 평안을 당연한 것으로 여겼고, 그렇기 때문에 점차 그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지는 그런 상황이 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일들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의 집안에서 태어난 모태신앙 자녀들은 어릴 때부터 교회 가는 것이 당연하고 또 하나님도 너무나 자연스럽게 접하게 됩니다. 신앙생활하는데 어려움을 전혀 경험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리고 교회에서 받는 사랑도 당연한 것으로 여기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대로 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지 못하고 또 진리에 대한 큰 고민 없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또 위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고 또 진리에 대한 확신이 없이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이제 삶에서 어려움이나 시험이 닥쳐오면 너무나 쉽게 세상과 타협하거나 아니면 세상의 방법대로 쫓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나의 믿음이 자녀의 믿음을 보증해 주지 않는다는 것을 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사실 우리말에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라는 말이 있듯이 이 한 세대가 지날 때면 너무나 많은 것들이 변하게 됩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살았던 시대와 지금 자녀들이 살고 있는 시대만 봐도 굉장히 많은 것이 변했죠. 그래서 이 자녀들은 부모 세대와 전혀 다른 상황과 또 시대 속에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부모 세대는 시대의 변화 속에서도 변치 않는 하나님의 진리를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쳐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자녀들에게 지금 우리가 이렇게 평화로운 시기를 살고 있지만 사실 과거에는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다른 나라의 압제 속에 살았던 적이 있었고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에웃이라는 사사를 통해 우리를 구원해 주셨단다. 뭐 이런 식으로 가르쳤어야 했던 것입니다. 과거의 구원의 은혜를 통해서 현재와 미래의 그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것, 그렇게 하는 것만이 자녀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을 다음 세대에게 전수할 수 있도록 또 크게 힘쓰시길 소망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또 에웃이 이 오른손에 장애가 있는 왼손잡이였다는 것도 저는 그가 살아 있음에도 백성들이 악을 행하게 된 이유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에웃의 구원을 직접 목격한 첫 40년의 세대들은 에웃을 하나님이 쓰신 사사로 인정하고 그의 치리 기간에 순종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후세대가 보기에 에웃은 그냥 오른손에 장애를 지닌 왼손잡이로 보였을 뿐 영웅적인 면모는 전혀 없는 것으로 보였을 것입니다. 에웃에게 특별함이 전혀 없었기에 이제 다음 세대 사람들은 점차 그를 사사로 인정하지도 않고 그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 결과 그들은 여전히 사사가 버젓이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더욱 죄를 짓게 되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격적인 믿음이 없는 신앙은 특별한 경험이나 기적적인 체험만 추구할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우리는 예배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누리는 신앙을 추구해야 합니다. 특별한 행사나 세미나, 마음을 뜨겁게 하는 부흥회 이런 것들이 필요할 수는 있지만 교회에서 특별한 행사나 체험만 경험하길 원한다면 우리의 마음에 진리가 비어있는 공허함의 상태로 놓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러한 이유 때문에 백성들은 에훗이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지었을 것이고, 그로 인해서 2절에는 하나님이 이제 사사기의 두 번째 공식인 징벌 공식을 행하게 됩니다. 우리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아멘.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은 더욱 심한 범죄를 저질렀고, 따라서 그들에 대한 징벌도 더욱 강화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대적이 설명이 되는데, 특별히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가나안에서 야빈은 사실 큰 지역이 아니고 일부 한 지역에 불과하고, 또 이 시대 때 사실 가나안의 어떤 왕이 가나안 전체를 다스린 적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경 저자는 마치 이 야빈이 가나안 전체를 통치하는 것처럼 가나안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였는데, 저는 여기에도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스라엘을 압제하는 자가 원래는 이스라엘이 정복해야 하는 가나안 왕이라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호수아서에서는 가나안은 정복해야 되는 대상, 이스라엘이 승리해야 되는 대상인데, 오히려 이스라엘이 지금 악을 더하니까 오히려 그들이 역정복 당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불순종으로 인해서 정복해야 될 대상이 자신들을 정복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하솔 왕이 아니라 가나안 왕이라고 특별히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의 사사들의 그 압제자들과 비교해 보면 또 그 심각성을 알 수 있습니다. 온니엘 때 압제자는 이제 메소포타미아의 구살 리사다임이었고, 이 메소포타미아는 이스라엘에서도 꽤나 멀리 떨어져 있던 그런 곳에 있었던 나라입니다. 근데 이제 에훗 시대에 와서는 에글론이 이제 다스렸고, 에글론은 모압의 왕이었습니다. 근데 이 모압은 이스라엘 경계와 바로 맞닿아 있는 이웃 국가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점점 이 대적이 가까이 오는 것처럼 느껴지고 있고, 또 삼갈 때는 이제 보면 블레셋과 이 대적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블레셋은 가나안 땅으로 이주해오는 민족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안에 있는 민족이었지만 사실 이들은 원래는 가나안 민족이 아니었고, 또 하나님이 정벌하라고 한 민족도 엄밀히 말하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드보라 시대에 와서는 이스라엘이 극도로 불순종하자 이제는 아예 정복을 해야 되는 대상인 가나안에게 지금 정복당하는 그런 비참한 신세에 빠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사실을 통해서 이 성도가 하나님께 불순종할 때 하나님은 단지 복을 주시는 것을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껏 주신 복도 빼앗으실 수 있고, 혹은 주신 복을 통해서 징계하실 수도 있다는 것을 잘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압제를 당하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3절에서 세 번째 공식인 회개를 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그래서 여기 이제 끝부분에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다고 해서 이런 회개하는 듯한 또 모습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3절에서 부르짖는 이유를 자세히 보시면 철병거 900대로 인해 학대를 받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학대하다로 번역된 단어는 이제 민수기 22장 25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이 단어가 어떻게 쓰이는지를 우리 말씀을 살펴보면서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민수기 22장 25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네, 그래서 여기 이 말씀에서 이제 나귀가 그 하나님의 사자를 보고 발람의 발에 그 담에 비벼서 상하게 한, 그러니까 짓누르게 하였다는 이 단어가 바로 여기에서 학대했다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의 뜻은 이제 이 나귀가 발람, 그 자신의 주인인 발람을 살리기 위해서 죽음을 무릅쓰고 온 힘을 다해서 이제 그 막기 위해서 한 행동인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이 이 가나안 왕도 굉장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적극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이제 짓눌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부르짖은 이유는 어떤 자신들의 죄를 자백하거나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당하고 있는 고통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부르짖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사용된 이 단어는 실제로 소리치다, 부르짖다라는 중립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지 어떤 회개를 한다든지 뉘우치다 이런 말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본문들을 보면 이스라엘은 진정한 회개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또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4절에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또 그것을 통해서 이 사사를 보내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우리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아멘. 그래서 이번에 보내신 사사는 이제 드보라로 그 여성이라는 특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당시에 여자가 어떤 백성의 지도자가 된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우리는 온니엘과 어떤 에훗처럼 뭐 그들을 자세히 살펴보지 않아도 이 드보라가 이제 여성이라는 것만 보더라도 하나님이 이번에도 의외의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 드보라의 그런 소개되는 것들을 보면 드보라가 사실 여성이라는 성별만 제외하고 다른 사사들에 비해서 매우 훌륭한 면모를 지닌 자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제 그것을 몇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 4절에 드보라는 여선지자라고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는 사사가 되기 전에 이미 선지자였고 그래서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하는 자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사사기의 사사들을 쭉 살펴보면 사사가 되기 전부터 하나님과 어떤 깊이 있는 관계를 맺은 사람은 없습니다. 갑자기 성령님이 임한다든지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그들이 하나님의 도구로 쓰이는데 드보라는 사사가 되기 전부터 이미 하나님께 신실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에게 전하는 사람인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5절에서는 또 드보라의 다른 면모들이 소개되고 있는데 이 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네,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드보라가 재판하는 어떤 재판관으로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사사라는 단어 자체가 원래 재판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사사라는 이름에 걸맞는 정말 재판을 하는 또 사사가 이제 사사들 중에 유일하게 드보라라는 것을 또 알 수가 있는데 이제 드보라가 재판을 할 수 있는 것은 또 역시나 이 에훗이 80년이라는 긴 평안을 가져다 준 것과 연관이 있을 것입니다. 이제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이제 80년 긴 기간이니까 어떤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안정되어 갔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 이제 사람들의 소유가 많아지겠죠. 그 소유가 많아지다 보면 그로 인해서 어떤 분쟁이나 갈등이 발생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재판이 활성화가 될 것입니다. 근데 이제 어떤 학자들은 또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이 전쟁터에 나가서 목숨을 걸고 적과 싸워서 구원한 남성 사사와 달리 이제 표현해 보면 종려나무 아래에서 한가롭게 앉아서 이 재판하고 있는 드보라는 그 남자 사사들의 구원에 비해서 뭐 굉장히 낮은 수준의 구원이다 이런 식으로 폄하하는 또 학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런데 이제 저는 이제 이것은 별로 뭐 크게 설득력은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재판을 하는 행위는 그 이상의 더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성경에서 재판은 지도자가 해야 될 가장 기본적인 일이고 또 공의로운 재판의 시행은 가장 이상적인 사회를 반영할 때 이제 표현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가지 그런 재판에 관한 이제 본문을 소개해 드리면 먼저는 이 재판은 첫사람인 아담에게부터 주어진 것이었습니다. 고대의 재판은 사실상 다스림 그리고 통치와 동의어였고 아담은 이제 왕적인 존재로 창조된 직후에 에덴 동산을 바르게 다스리는 그런 사명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구약에서 굉장히 중요한 지도자인 모세가 이제 출애굽 후에 광야에서 오랜 시간을 보내는데 거기에서 특별하게 이 재판을 처리하는 자로 묘사되는 본문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18장 13절 말씀인데요. 우리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그래서 사실 이 본문에 보면 어떠한 이유 때문에 혹은 무슨 사건 때문에 재판하는지 그 내용이 나와 있지는 않고 그냥 오래도록 재판을 했다는 것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재판하는 것 자체가 성경에서는 굉장히 그 지도자로서의 이상적인 행위이기 때문에 이제 모세를 재판하는 자로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스라엘에서 이제 가장 위대한 왕인 다윗도 사무엘하 8장 15절 말씀에 보면 이제 정의와 공의로 통치한 자로 묘사되어 있는데, 이 말씀은 제가 읽어드리면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라고 하면서 여기서도 이제 올바로 이렇게 재판하고 통치하는 모습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는 또 솔로몬이 또 재판하는 왕의 어떻게 보면 가장 유명한 자라고 볼 수 있죠. 이 솔로몬은 좋은 왕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 다른 것이 아니라 올바로 재판할 수 있는 지혜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로 후에 왕이 되어서 이 솔로몬의 재판이라고 불리는 그 위대한 재판 이야기로 유명한 왕이 되죠. 그리고 이제 반면에 또 한편으로 다윗 시대 때 다윗의 왕위를 찬탈하려고 했던 그 아들 압살롬이 행한 일이 무엇이냐 하면 그도 역시나 재판을 하는 자의 흉내를 냈습니다. 그래서 성문 곁에서 재판을 하면서 백성의 관심을 사려고 했는데, 이 말씀은 이제 사무엘하 15장 6절에 나와 있는데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그래서 역시나 여기에서도 압살롬이 했던 이유가 일이 뭐 반란을 일으키기 위해서 뭐 군사적인 준비라든지 정치적인 어떤 행동도 중요했겠지만 재판을 합니다, 백성들에게.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왕의 이상적인 어떤 행위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뭐 선지서라든지 이스라엘이 점점 이 몰락에 기록할 때 분열 왕국의 시대에는 선지자들이 지도자들의 그런 올바른 재판의 부재를 신랄하게 고발하는 것은 이제 성경의 곳곳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재판에 대한 이러한 여러 성경의 관점을 볼 때 드보라는 사사기의 사사들 중에서 가장 이상적인 사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성이지만 말이죠. 하나님은 이 당시에 인권이 없었던 여성을 가장 이상적인 사사로 쓰심으로 인하여서 어떤 우리의 사회적 지위나 능력이나 성별과 상관없이 우리 모두를 사용할 수 있는 분임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드보라는 이러한 어떤 자신의 사사로서의 이상적인 행위를 한 이후에 본격적으로 이제 백성들을 구하기 위해서 한 명의 사람을 부릅니다. 그것이 이제 6절, 7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 여기에서 드보라는 바로 바락을 부르게 됩니다. 우리 6절,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손에 그 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드보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승리를 약속하셨기 때문에 바락은 이 드보라의 말을 믿고 순종하기만 하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드보라는 그 전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였기 때문에 이 드보라가 그 말을 전한다는 것은 더욱더 믿을 수 있는 그런 말이었던 것이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락은 곧바로 순종하지 못하고 주저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8절에서는 보면 드보라가 함께 가야 자신이 가겠다고 말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남성을 옹호하는 사람들은 이 본문을 가지고도 또 역시나 이 바락의 행동이 어떤 주저함이 아니라 선지자를 향해서 함께 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구하는 강구다라고 이렇게 애써 바락을 변호하는 식으로 이제 해석을 하기도 하는데, 근데 이제 저는 사실 이것을 이렇게 볼 수 없는 것은 이미 말씀이 명백하게 전파됐기 때문에 바로 순종만 하면 되는 것이었고, 또 이어지는 9절에 보면 바락이 이 행위로 영광을 얻지 못할 것이라는 명백한 그 하나님의 이제 말씀이 또 나오기 때문에 이것은 불순종의 행위로 보는 것이 더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상황에서 어떤 드보라 바락과 관련된 우리가 호칭을 살펴보면 매우 재미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제가 어떤 아까 드보라에 대한 여러 가지 그 호칭에 대해서 언급을 했는데 4절에는 사실 드보라에 대한 그 소개되는 단어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라피돗의 아내라는 표현이죠. 근데 이제 여기서 이 아내라는 단어는 입시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이제 여자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단어를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데 먼저는 우리말 성경처럼 이 라피돗을 사람 이름으로 생각해서 번역된 것처럼 라피돗의 아내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고요. 또 두 번째로는 이 라피돗이라는 단어 자체의 의미가 있는데 이것은 횃불이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그리고 아까 말했던 그 이씨를 아내가 아니라 여자로 우리가 이해하면 이 말은 횃불의 여인이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이 또 중요한 것은 뒤에 나오는 바락이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 하면 번개불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드보라는 불을 다스리는 불을 사용하는 횃불의 여인인 거고 또 이제 바락은 그 자신이 번개불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이제 본다면 횃불의 여인인 드보라가 지금 번개불인 바락을 전장터로 보내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횃불의 여인인 드보라는 그 이름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불같이 신속하게 전하는데 근데 이제 문제는 여기서 번개라는 이름을 가진 이 번개 장군 바락이 자신의 이름에 맞지 않게 지금 뜸을 들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횃불의 여인이 마치 하늘에서 이 전장터로 번개를 쏘는데 지금 번개가 손살같이 내리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장면으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의 저자는 이러한 어떤 호칭을 통하여서 또 굉장히 우리에게 이런 재미있는 것들을 상상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결국 바락이 불순종한 대가가 9절에서 나오고 있는데 우리 9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게스로가 아니라 아멘. 네, 그래서 이제 결국은 바락이 아까 드보라와 함께 가달라고 요청했고 드보라는 그 요청에 응해서 함께 가기로 합니다. 그러나 이런 불완전한 순종으로 인해서 바락은 하나님께 쓰임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영광을 얻지 못하게 됩니다. 자신이 목숨을 걸고 전쟁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전쟁의 영광은 자신이 의지했던 여인의 손에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이 바락과 같이 순종을 하는데 주저하고 조건을 달고 내가 하기 편한 방식으로 하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특정한 사람의 도움이 있어야만 자신의 뜻을 이룰 수 있는 분이 아니신 것입니다. 누군가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사용하셔서 자신의 뜻을 이룰 수도 있는 것입니다. 차라리 완전히 순종하지 않아서 그 상급을 차지하지 못하면 적어도 억울하지는 않을 텐데 이 바락처럼 어설프게 순종해서 고생은 고생대로 자기가 다 하고 아무 열매도 맺지 못한다면 얼마나 큰 비극일까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 때로는 전쟁터에서 목숨을 거는 것 같이 어려움과 고난을 감수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순종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는 이전의 모든 수고를 기억나지 않게 할 만큼 기쁘고 벅찬 것임을 우리가 또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또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여서 또 우리가 순종한 그 열매까지도 다 맺을 수 있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